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알 수 없는 미래를 직면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하여 어떻게 대비하고 또 직면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의 삶을 다루는 책이고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직면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들을 대면할까? 이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박한 실제 현실을 직면하려면 성경 읽기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현대 소설이나 철학자의 이론이나 또는 그런 책 또는 신문을 읽어라. 그러면서 삶의 전투에 임할 준비를 잘 갖추었다고 어리석고도 허황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의 무신론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리처드 도킨스 같은 학자는 최근에 유명한 과학자들과 함께 낸 책 신 없는 과학이라는 책에서 신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과학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신은 어디에도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그런 이 네임 밸류를 가지고 상당히 지성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무신론을 펴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더 노골적으로 그렇다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인문, 철학, 예술,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얘기가 안 되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라. 단지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만 알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이 지성이 단편적이다는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며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우리의 삶에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직면한 삶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대면하여 살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히브리 역사 속에 우뚝 서 있는 위대한 영웅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면하였던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그들이 극복해 나갔는가.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고난과 박해 중에 있었는데 그렇게 침체와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잘못이 아닐까? 자기의 이 집과 재산이 강탈당하고 모진 곤경과 시련과 핍박을 받을 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메시지가 과연 참된 걸까? 단순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회의하고 또 염려하고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 말씀,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이 너희들이 지금 직면한 이 삶의 문제는 그 삶의 기본이 되는 그 중심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고. 그 중심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의 백성들을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이고
믿음은 또한 뒤로 물러감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함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만져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원리로 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기록이 쭉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절수에 해당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의 신분을 떠받치는 절대적 토대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죠. 또한 신약 성경이 가르치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조상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한 것처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유업을 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가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셔서 큰 유업을 줄 테니 떠나라.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저 모든 소유를 챙겨서 아내와 함께 믿음으로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 믿고 모든 삶의 문제를 결별하고 알지도 못하는 미래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에게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어딘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훗날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이렇게 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그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를 전혀 알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브라함은 갈 곳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정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뿐이었습니다. 장차 어찌 될지도 모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빅데이터 그리고 또 그것을 응용한 미래학이라는 그런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런 데이터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일어난 현상들을 통해서 통계를 통해서 앞으로 일들을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장차 생길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여 사람들을 대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관심은 그런 미래의 의미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미래에 관하여 확실한 정보가 없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져도
변하지 않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확실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런 세상에 직면하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비한다 한들 우리 개인의 삶도 또 국가적으로 인류의 미래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하시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갔다는 말씀은 그냥 세상 체념하고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양의 철학에서는 수토화, 그리고 또 동양의 철학에서는 무상무념과 같은 그런 고상한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고 세상 모든 이치는 다 흘러가는 것이니까 그냥 우리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 잘 몰라도 될 대로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체념하며 그리고 아무리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준비한다 한들 뭐 그렇게 되겠어?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운명론과 숙명론,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그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누구와 가는지는 알고 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비결입니다. 갈 곳이 어디냐는 염려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중대한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산을 넘든 깊은 골짜기를 지나든 늪에서 씨름하든 평탄한 길을 걷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겁니다.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가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친 광야도 길이 되고 높은 산도 열려서 강이 또 바다가 또 여행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서는 그의 삶에 무슨 일이 생기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기록한 것처럼 아이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만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은 것처럼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진찰하고 친밀함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형편을 감찰하시고 낱낱이 아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애와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면 무슨 일이 생긴들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원리,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갈 곳을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와 함께 가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가마, 내가 널 인도해 주마. 너는 그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 함께 떠나기만 하면 된다.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함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갈 곳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유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적인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널 데려가겠다. 유업으로 받을 땅을 소개하시면서 큰 유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거기 도착할 때까지 어떤 일이 생길지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유업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유업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로 11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그러니까 주권도 없고 거주지도 없이 그저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큰 유업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사는 것을 자처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기업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의 기업, 그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처하여진 삶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리라 약속하신 그 유업을 바라보며 그 기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도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의 기록처럼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존 뉴턴이 노래한 것처럼 이제껏 베푼 사랑 돌아볼 때 나 결국 곤란에 빠지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을 안다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오늘도 내가 곤란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실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변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창조자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평하심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불변하심과 영원하심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였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 그것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칼빈은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고 등불처럼 우리 앞을 비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믿음의 한 원리임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는 말씀의 반응,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믿음은 또한 희생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라고 루터는 기록하기를 가장 먼저 자신의 본토를 떠나는 것이 그에게 힘든 일이었다. 우리가 본토를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뿐 아니라 친구들과의 우정관계를 떠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친척과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러한 힘든 것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희생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우리에게 동떨어져 있고 알려지지 않는 것을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연단하여 더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 그에게 용기가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에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7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나이와 오늘의 나이가 사뭇 다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이라는 나이는 이제 청장년기를 지나서 노년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거나 또 변하거나 새롭게 하는 것에 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바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전진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은 희생과 용기뿐 아니라 끈질긴 인내도 필요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그네가 되었고 이제 장막을 치고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의 시대까지도 장막을 치면서 더불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그 긴 시간을 장막에서 거하면서 살아갔다는 겁니다.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던 이삭도 야곱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끈질기게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리는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습니다. 바랐음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내어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통계학적으로 만들어진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믿음이 발휘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또 이어서 나오는 사라 역시 나이 늙어 단산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저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이 생기게 하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어다보면서 순종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원리로 살았던 아브라함,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오늘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비겁함에 도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비겁함에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은 아닐까?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감당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정보를 주시지 아니하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확실한 투자의 그런 보고서를 주지 않는 한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왜 이다지도 이것저것 요목조목 따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신앙적인 비겁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또한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었던 아브라함,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 만년을 살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더 많이 모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싸우며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가 병이 들어 아프고 죽게 되는 것에 심각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이나 우리가 소유한 명예와 권세와 권력도 다 물거품이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믿음은 매우 거칠고 그리고 단순하기만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오늘도 그런 믿음의 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디가 북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나침반을 가지고 있으면 알겠죠. 문제는 저마다 다른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어디로 가야 할지 수많은 이정표, 표지판들을 우리는 거리에서 만나지만 때로는 표지판끼리 충돌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표지판과 너가 가진 표지판,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표류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다. 우리네 인생 여정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갈 바를 알고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 또 이제 진학과 진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그들도 갈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합니다. 질풍노도와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그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과연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데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인류는 과연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는 불과
몇 년 전에 국가 부도의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IMF라는 외부 기구를 통해서 엄청난 돈을 빌렸고 지금도 우리는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경제 위기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쓰나미로 다가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언제 우리 경제를, 우리 국가 경제를 또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을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다. 호시탐탐 전쟁의 이야기는 들려오고 그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여전히 외국에서 볼 때는 가장 전쟁의 위기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를 삽니다. 환경 오염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세계 인류 걱정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개인의 문제도 한치 앞을 모릅니다. 40대, 50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며 그리고 노인 세대는 또 노인을 모셔야 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며 자녀 출산은 0%가 아니라 마이너스 프로티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언제 사고를 당할지, 언제 병이 들어서 암 선고를 받고 죽게 될지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때로는 보험도 들어보고 나는 아니겠지 하는 그런 씁쓸한 안도감을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모든 것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전하시기를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괜찮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고통도 시련도 염려도 그리고 너희가 맞이하게 될 질병도 죽음도 괜찮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장래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뛰어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믿음의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